오늘 오실 분은 다 오셨는 것 같은데. 아, 송재원 집사님. 못 오신댔어요? 예, 강윤식 집사님. 아, 맞아요. 예, 예. 송대원 집사님은 못 오신. 일하고 그 시간에 1, 50까지 오려면은 6시에 문 닫아야 되거든요. 벌써.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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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시군요. 네, 저희 교회용으로도 있어요. 필요하세요? 성경책? 네. 아니 네. 교재 없으신 분, 예, 교재. 권사님 없으시고 장로님 없으시고 다른 분들은 가져오시면. 예. 성경책 필요하세요, 권사님? 예. 한 권 더. 예. 네, 그러면 우리 찬송 70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낮반은 가나다 순으로 했는데 제일 먼저 있는 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강윤수 집사님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저녁반은 뒤에서부터. 예. 가나다로 해서 뒤가 누구실까요? 예, 장로님이시네. 여기 세 분은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기 다 마시고.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오늘 삶 가운데 늘 지키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께 허락하시고 좀 모든 것 참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우리 신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참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참 하나님 참 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참 지체들 시작한 시간부터 이제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저녁반 분들은 2배로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실 거예요. 낮반은 8분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하고 해서 10명이 공부하고요. 지금 저녁반은 강지사님 오시면은 6분 되겠네요. 그래서 참 이 장소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곳인데 또 장소만큼 하나님 또 채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분량을 좀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여름 때 되면은 또 올 예정이거든요. 어린 아이들 3명이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이들 교육까지도 잘 할 수 있는 장소 또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권 시작하는데요. 2권 그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가 두 장 정도 넘기면 오른편에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는데 앞에서 맨 앞에서 표지 넘기시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오른쪽에 차례가 있는데 거기 유닛 1과 유닛 2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 1은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유닛 2는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6과에는 출애굽기를 주로 다루고요. 2번 유닛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같이 다룹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6과의 그 중심이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구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은 이 대신 값을 치르고 빼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과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것은 그 가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속. 보통 보면은 이제 형제가 자기 친족이 재정적인 형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친족을 돈 주고 빼내와요.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본인이 다 그 세월을 다 채워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빼내주는 것이 속량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대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미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 아들의 관계로 맺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 6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율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션 1로 가셔서 구속자 하나님 1과입니다. 1과. 오늘 구속자 하나님의 그 특성이 응답하시는 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하시다.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마 가스펠 프로젝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매 세션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신학적 주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여기 안에 3개의 포인트가 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요 한 문장으로 된 신학적 주제를 1, 2, 3 해서 포인트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요 이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결론으로 모아주는데 이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든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결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죠. 그러니까 한 문장이 세 개의 포인트로 자세하게 풀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어지는 설명으로 잘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서 한 문장으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결로 모든 과가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포인트가 이 한 문장에 그 집약이 된 그 문장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 문장을 세 개의 포인트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공부를 쭉 배워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과마다 신학적 주제를 다룰 때 거기 안에 세 개의 포인트가 어떻게 지금 그 집약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약간 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포인트 1, 2, 3으로 옮겨가는데요. 여기 포인트 2를 한번 보세요.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는 중간에 있는 그거예요.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그게 이제 포인트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세션마다 해드릴 때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여기다 이렇게 줄 것이고 1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1. 그게 이제 포인트 1에 해당되는 거다. 근데 나중에 포인트 1, 2, 3을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신학적 주제로 와서 그거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죠. 자, 포인트 2를 가시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했는데 신학적 주제로 오시면은 계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고 이제 궁금할 텐데 제가 이제 미리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드린다는 거예요.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라는 것이 왜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세요. 지속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만 있는 분이 아니고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마치시는 그 안에는 계속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시작만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마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은 버려놓지만 마무리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과 또 그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모든 약속을 마지막에 마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내용으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 때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 끝내시는 결과가 선이잖아요. 창조도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선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루신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계시라는 얘기죠. 계시. 그래서 계시는 그냥 어떤 현재적인 말씀 한 구절의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우리 포인트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은 더 풍성한 뜻이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은 그냥 드러내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진행까지도 다 그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22페이지에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는 마지막 부분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순서는 2, 1, 3이에요. 왜 2, 1, 3이 되냐면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 영어로는 그 1, 2, 3번대로 쭉 문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번역 때문에 어떤 데는 3, 2, 1도 되고 2, 1, 3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집약해 놓은 것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도 안 하시는 분인 같은데 할 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단면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여러 그 면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1980년대 미국 여성 록밴드 뱅글스가 부른 Walk Like an Egyptian이 큰 인기를 끌면서 경쾌한 샌 댄스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춤은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 따온 동작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춤이 이집트 문화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서양에서 이집트는 대개 피라미드나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곳 정도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대에는 이집트, 즉 애굽은 두려운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는 강력한 바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애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비되는 어두운 배경 역할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예화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집트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애굽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 미국과 같은 거예요. 미국의 그 CIA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CIA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국외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국외의 문제를 다루려면 다른 나라들의 법하고 서로 좀 상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CIA는 법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서도 거기서 그냥 멋대로 그냥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게 CIA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과 동일한 어떤 그 위치가 바로 출애굽 시대의 애굽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앞으로 세션을 제가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내용을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내용의 중심 어떤 내용을 파악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 내용을 읽을 때 어디다가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중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연결시키면은 아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질문을 물론 이제 드리고 다 나누면 좋겠지만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제가 일단은 전달을 해드리고 나중에 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부분에서 좀 질문도 받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이
앞에 문장에 우리가 밑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인가요? 모든 나라가 애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주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 당시에는 무시를 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 룻이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옮겨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예? 롯, 땡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을 뭐에 비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나라였으면 에덴 동산과 애굽의 땅이 서로 일치가 되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미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는 상당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환상 내지는 이상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도 이 애굽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고 오히려 거기를 가고 싶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파는 상인들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상인의 행렬은 다 애굽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특징이 열방의 상품을 파는 곳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름만 바꾸어 있지 매 시대마다 존재하는 그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출발이 어디냐 할 때 그 출발을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그 고대로 가면은 그 바벨론 도시도 발견하게 되지만은 제국적인 바벨론의 출발은 애굽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상인들의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느냐 할 때 물론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로다가 애굽을 선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지만은 왜 다른 데도 있는데 애굽이었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에 대한 그 중요성, 애굽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달자면은 그 앞에 읽었던 그 문단 맨 아래쪽에서 어두운 배경 역할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어두운 배경 역할이라는 것이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굽을 진지하게 바랬다는 것과 어두운 배경 역할을 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편안하거나 또 우리가 뭐 형통하거나 번성할 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그 약속일 수가 있어요. 먼 약속일 수가 있고 또 상당히 잊혀진 약속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약속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렇게 필요할까 싶은데 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 속에는 소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갖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영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만큼 강렬한 빛을 비출 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원을 찾습니까?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원을 찾을 때의 그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듣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와 보통의 그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도 제가 그런 도전을 던졌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긍정적인 환경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긍정적인 환경. 그것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환경인가? 이분들에게는 이제 그 벽돌의 숫자라든지 또 뭐 그 농사 지어야 할 어떤 땅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또 감독자들의 어떤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기도를 할 때 이거 이제 숫자가 내려가고 또 영역이 줄어들고 이만했다가 이제 이만 줄어들고 감독자들도 좀 떠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목표는 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게 해결돼 봐야 그건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럼 애굽을 떠나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배후에는 바로 노예 생활의 변화, 노예 생활로 다시 그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에 나중에는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환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조금 다른 면으로 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본문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집안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영어 제목인 엑소더스는 밖으로 나감, 떠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션에서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으며 그들을 인도에 구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속자 하나님을 예비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넘기십니다. 자, 포인트 1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을 여기 1분 단위 같이 한번 세 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이 듣고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해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어집니다. 그게 고응이에요.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이게 이제 우리의 공의에 대한 개념을 돕는 구절이에요. 공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돕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증거로 끝나지 않고 그 증거 받은 것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셨냐면 세례요한에게 나를 세례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것을 또한 의라고도 예수님은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향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상향곡선이 아니라 하향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이든 하향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시간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있다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려고 하는 거기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문단을 좀 설명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이렇게 나와요. 죄가 되는 악행들은 이랬는데 죄가 되는 악행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행해지는 모든 일이 죄가 되는 악행이에요. 죄라는 건 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닌데? 범죄하는 일들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죄가 되는 악행들 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실 개입하기 전에는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실의 진상이라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현재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도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줄 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드는 말씀이 시편 34편 15절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결국은 모든 진상은 하나님의 눈에만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이 되는 것은 이 한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의 의미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점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철. 이거는 모든 점들이 모아져서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철. 점철된다. 그래서 이 각각 개개의 사건들이 지금으로서는 요거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같이 보고 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지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악행도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은 점철된다. 그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모든 죄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예. 이건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행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가 할 때 우리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의 말씀,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긴 하죠. 시편 50편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다가 소개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의 그 모든 공력이 다 어디에 탄다고 그랬어요? 불에 탄다고 그랬죠? 그 불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어떤 불에 지져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이 우리의 모든 껍질을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덮여있던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불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의 그 전제 조건은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함으로써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 본문 말씀 16페이지 밑에 있는 본문 말씀 두 번째 문단 우리 두 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를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기 위하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제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존경의 행위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느낀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춰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지 그 뒤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했어요. 자, 같은 말이에요, 사실. 뭐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있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의 그 느낌에 따라서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사람이 두 가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경외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어로는 똑같은 건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죠. 죄를 주목하게 되면 두려우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사람이 자기 죄에 눈이 가면 두렵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이 가면 경외를 느낍니다. 이 경외는 결국은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친밀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숨는 거죠. 친밀함이 아니라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굉장히 내가 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어떨 때는 두려움이고 어떨 때는 경외인가 할 때 여기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자기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막 눈을 둘 수도 없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 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다는 건 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그거예요. 악한 양심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참마음은 경외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찾아가고자 하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모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모세에게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지막쯤에 있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것이 그 안에 복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40년 동안 살아온 과거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그 집약적인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또 숨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얼굴을 가렸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두려움 속에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또 느끼는 그 경외감도 또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양면적으로 있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의 괴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해서 그 본문이 나오는데 1분 단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오는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나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7에서 10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것으로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7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실제로 들으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 진노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거기 나오는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개념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시는 그것도 바로 여기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인이라고는 이 그 가운데서요. 근데 행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단일 행자예요. 워킹이에요. 워킹. 근데 이 영역이 뭐였습니까? 어떤 가운데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라고 그랬어요. 네. 허물과 죄 안에서 계속 살아간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다 요 길 안에서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워킹이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이지만 계속해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해 주셨느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또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의 세상이 어떤 걸 다루냐면 해 아래 세상을 다룹니다. 해 아래 세상을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하늘과 떨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죠. 땅.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해 아래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엄청난 장벽을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역이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속량이라고도 하고 또한 죄사함이라고도 하죠. 죄사함은 여기서 행한 걸 용서받고 또다시 살고 용서받고 또다시 살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영역으로 빼내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참 마음으로 바뀐 것처럼 이러한 영역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또한 나오죠. 비교돼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걸어 다녔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준 하늘이라는 그 영역에서 다시 또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행한 것에 대한 내용은 허물과 죄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선한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선한 일. 이제는 허물과 죄가 아니고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시는 건데 근데 이것은 이제서 시작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고 그랬다고요. 예비하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잖아요. 다시 창조했는데 다시 창조한 우리에게 그래 그럼 너 이제 삶을 개척해 나가. 이게 아니에요. 삶을 개척해 나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발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발견하는 삶. 얼마나 참 우리의 심장이 정말 두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여기에서 살아가되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선한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디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디도서 말씀이 떠올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상식적인 개념과 다르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삶 자체예요. 우리가 계획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미리 예비하신 그 삶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여기 이제 속량의 개념이 여기도 나오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했는데 19페이지 맨 위쪽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참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속량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324페이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맞아요. 이 울타리가 뭐예요? 이 울타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속량이라는 것은 이 행로에서 빼내서 요 행로로 살게 하시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걸 죄 사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비는 용서는 근본적인 이 죄 사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요런 그 어떤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정욕을 쫓아가는 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이 우리는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여기에 있는 거지, 요 모양을 좀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난다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질 않는다. 자, 19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구도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반항, 두 번째로는 수능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반응이 없어요. 학대를 받을 때 순응하든지 반응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반항도 아니고 순응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전혀 제3의 해결책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문,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심을 쏟을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 2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거예요. 또 2번, 이제 포인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이 계시의 공의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자, 본문 말씀 두 분인가요? 예, 두 분이 순서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발을 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아멘. 모세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과 권능에 관한 설명으로 그가 내놓은 변명과 의문에 일일이 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밖의 일을 주시는 듯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항변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내일 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의 의지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란 없습니다.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은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이 멈춰져 버린 사람이에요. 인생이 멈췄어요. 40년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멈췄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어떤 눈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마음에 다 접은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 내 자격은 다 실패예요. 그죠? 그 실패고 또 그것을 사용한다는 건 또 다른 두려움을 또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실패해도 더 이제 내려갈 곳도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더 짐스러운 일들을 맡기시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멈추게 하신 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멈추겠습니까? 멈추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을 벗어라. 물론 그게 존경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거기에서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기잡이 할 때 고기 하나도 못 건지죠. 그리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바꿔주시잖아요. 그 멈춰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담에색으로 막 의기양양하게 탁 갔다가 그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멈춰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멈춰진 데에서 무엇을 자기가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평범하게 살았는데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절대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평범이 비범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사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넌 너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도 너 것이 아니다. 자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기 모세의 질문이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할 때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답은 너가 누구냐면 너는 내 거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멈춘 곳을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멈춘 곳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을 벗긴 장소가 바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점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임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그 질문이 이래요. 당신이 사역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어떤 힘이 됩니까? 어떤 힘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살아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랬고, 아까도 우리가 사는 것은 예비된 선한 일로 산다고 했잖아요. 예비된 선한 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불가사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뜻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이다, 있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한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결혼 생활과 사역의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공기도 잠도 음식도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조차 필요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만물이 의지해온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또한 장엄하게 신비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거대한 사명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는 어떤 사고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대한 사명.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좀 거대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명을 굉장히 어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거는 특별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거대한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사명에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 앞에 그 문단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해놓고 두 번째 문단에 이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일입니까? 우리 사명은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요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예요.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 바로 왕 같이 막 우리에게 벽돌 숫자를 늘려주시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게 바로 이제 부르심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시편 131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찾은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이에요. 하나님부터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이 프로젝트 비전 이런 거를 자꾸만 앞세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저는 에베소서 말씀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도 있고,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건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으니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선한 일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에게는 정말 여기도 질문 같지만 거대한 사명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늘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 집사님도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일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어떻게 살까? 그 다음을 왜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 죄와 허물 가운데 그냥 사는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 공 지사님, 또 박 지사님 공부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 자녀가 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구나. 여기서 채워지는 영혼이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입니다. 어느 분단 차례인가요? 1분단. 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느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모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말하리라는 것에서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장로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여도 바로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강한 손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반박하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훌륭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라는 말도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라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걸 뭐 훌륭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죠. 훌륭함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도 전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표식도 내가 스스로 보여주고 증거를 내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 되는 것을 그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욕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전할 때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또 어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얕잡게 보이고 그리고 또 별 내세울 거 없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는 또 하나의 어떤 큰 두려움을 생각해 보자면 전달력에 신경 쓰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기보다는 전달력에 굉장한 신경을 쓴다 할 때 두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성실한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기도 내용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이 막 우리 안에서 탄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완성시키신단 말이죠. 그런데 응답은 어떻습니까?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걸 두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거 좋은 것 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응답을 주심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도 성령이시고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보여야 될 것은 성실한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성실한 동행자. 훌륭한 기도자라고 또 뭐 훌륭한 무슨 비전을 이루는 무슨 실행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이다. 예, 기도도 하나님이 행할 영역.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해결을 묻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 방향을 묻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어요. 결론에서는 항상 우리 예수님과의 연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로 서기를 꺼리는 양치기 모세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 정치, 경제, 신체적 노예 상태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영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설명은 이런 거예요. 여기 중간쯤에 스스로 있는 자를 고대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를 채워주실 분.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in이거든요. In the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했는데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병도 될 수도 있고 배고픔도 될 수 있고 또 학대당하는 일들, 폭행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고통이 왜 일어나냐면 영속적인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속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예요. 가불관계 이런 거예요. 또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현실이에요. 그래서 분단국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영속적인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영속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속적인 고통 속에서 일시적인 고통이 또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그것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어떤 그 구조요 또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 현실을 바꾸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경감하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수를 또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모세와 같이 애굽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세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명이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명이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생생히 드러내주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충족하게, 자신이 충족하게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25페이지에 그 세 가지 질문은 포인트 1, 또 포인트 2, 포인트 3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 이제 배웠으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샘플로 제가 먼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예,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도록,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적인 건데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가 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진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도표라기보다는 그림을 이제 요렇게 A와 B, 여기서는 우리가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기준점이 생기죠.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대비해서 세상을 보면 이런 굴곡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먼저지 이거 먼저 해가지고 이거 없이 빨간 거 없이, 사실 우리가 이 곡선을 어떻게 직선을 만들겠습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만큼, 요것은 요만큼, 요건 요만큼이라는 그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루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이 경외심이라는 건 결국은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감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는 것 속에서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나감을 통해서는 경외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되겠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때 바로 아까 소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은 홀로 있지 않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더 실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는 말씀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듯이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말씀이 중심에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항상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뭐 60인치 TV 틀어놓고 막 아무 채널이나 다 틀어가지고 막 보겠습니까? 성전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가려야 돼요. 가리고 수소를 지켜야 되죠. 깨끗하게. 자, 오늘 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25페이지는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고 제가 먼저 좀 본을 샘플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아니면 뭐 조금 전보다 좀 확실하게 깨달았던 점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새롭게 배우신 것 뭐 이런 거. 예?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는 이제 생활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시간을 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보면 어렵겠어요. 네. 만약 그거를 늘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럼에도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럼 이제 숨기죠, 그죠?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도 숨기지만 서로에게도 숨기려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이제 외식이 되죠, 그죠? 네. 우리가 너무 이 업적에 많은 어떤 집중하고 살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하는 일, 내 자신보다는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들도 그의 모습보다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저는 우리 세 분, 두 분 그 모습 그대로 저는 다 받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 되고 뭘 해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 출발 아닙니까? 저는 네. 신앙생활이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좀 독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네. 그 제가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남편을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선뜻 하고 싶어도 남편한테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 남편은 하지마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일주일 내내 서로 바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그 일요일마저 그러니까 주일날 저만 이제 예배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하죠. 난 가부도 아닌데 내가 혼자 앉아서 예배를 보고 당신은 집에 있고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해도 가야지 이렇게 말은 해요. 그리고 찬성을 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그래 가라 이렇게는 하지만 본인이 선뜻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 남편이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아니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이 집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가족 구성원이 제가 섬기는 선교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 남편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인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들고, 전 솔직히 남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는데 또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나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 교회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 시선들을 아는데,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내 가정,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신앙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뭐 하나님께도 그래요. 제가 힘들고 이럴 때도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는데 왜 그러시죠? 왜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나 그만해도 이제 깨달아요. 저는 깨닫는데 계속 동일한 걸로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답이 없는데 해결을 하세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예, 네, 그래요. 제 말씀드릴 의도를 아시겠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참 불편해요. 솔직히 교회를 가도 예, 불편하고. 예. 제가 뭐 별난 사람은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요즘 아이들 얘기로 그 까칠한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긴 하지만 요즘은 제가 스스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인간관계도 좀 잘해야 되고 이러는데 나는 참 모난 사람인가,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게 돼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예. 교회에서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정작 배우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먼저 배우고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틀이 먼저 딱 잡힌 다음에 말씀을 나중에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갈등이고,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이제 그럴 때 사실 우리들의 그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신앙인들의 그 많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양보할 여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양보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을 빚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포기를 하죠. 사실은 포기를 해요. 네. 교회에서 얼마나 바빠요. 그죠? 교회에서 바쁘잖아요. 안 바빠요? 네, 교회에서 바빠요. 그럼 이게 왜 바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오늘 같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체험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실천한다고 할 때, 이제 실천하려고 할 때 뭐하고 제일 먼저 부딪힙니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현재적인 모습과 내가 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우리가 한 번도 진리대로 숙고를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그냥 전통으로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갖는 고민이죠.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문제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한 아직은 생각해 볼 문제로 부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천천히 가긴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 필요성을 느낀 이상은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름 이제 제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세워가면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할 때 이 아이들 문제,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의 이런 이 장소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분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도 예배자고 우리도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18세기까지는 다 애들 끌어안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떼놓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부모가 바빴기 때문에 그거든요. 산업혁명 때문에. 애들 떼어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교회가 걷어들여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확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막 찢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아이들을 품고 다시금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복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주일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봉사에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 즐거움도 갖지만 다 지쳐서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될까? 할 때 그것이 과연 신앙을 돕는 어떤 그 일로다가 그 사람에게 봉사를 독려하느냐,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꾸 시키는 것이냐 할 때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충만한 어떤 말씀에 이렇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뭐 만드는 게 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어려울까 싶거든요. 뭐 저희 교회 이제 피아노도 없잖아요. 피아노도 없고 마이크도 없잖아요. 근데 피아노 없고 마이크 없다고 해서 교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커지면은 또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너무 모든 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새순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은 막 너무 그 찬양이 시끄러워요. 이제 막 시끄러워요. 따라 부르지도 못하겠고 가사도 느껴지지도 않고 왜 그런 거를 그냥 절차상으로 그냥 불러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찬송가 하나에 이렇게 젖어서 찬송을 부를 수는 없을까?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요소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뭐 드럼,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그냥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서 사람들에게 그냥 크게 막 소리를 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저는 제가 좀 별나서 그러나 내가 몰랐나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절대화시킨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 남편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분이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 영어 예배가 있잖아요. 영어 예배 갔다가 오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의 이제 그 문화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상당히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는 그래도 열심히 이제 전도해가지고 자기 남편 한번 캐톨릭 가정인데 교회라도 한번 데려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선교를 들어야 되니까 온누리 교회 데려가는데 온누리 교회 갔더니 막 목사도 청바지 입고 막 기타 치고 막 너무너무 시끄럽게 막 왔다 갔다 막 마이크 이렇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그냥 다시는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런 결과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만일까? 그 사람만일까? 그럴 때 사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냥 부산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말씀 잘 배우고 살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 잘 깨닫고 우리의 6일의 삶이 성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형통한 복을 주시면 그거는 다 만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이 문제에 봉착하거든. 뭐 봉사에 지쳤다는 둥, 뭐 예배에 뭐 기쁨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막 헌금도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즐겨내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억지로 하는. 누구를 보여주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게 또 발견해 가는 것은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적인 것을 반드시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혼자 세우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양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야겠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일 때는 이제 잘 하는데 이제 많은 수가 모일 때는 생각들이 더 다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차이가 나는 예. 기존에 있는 교회를 고치기는 참 힘들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참 힘들어요. 거기서는 분란을 일으킬 일은 아니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죠. 네, 그 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차 한잔 하고 헤어지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주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노예된 세상의 길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늘 백성이 되어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삶을 참 우리 스스로 주도해 가는 것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참 가족들의 영혼조차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참 아버지의 그 행하심이 아닌 일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늘 채움받길 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과 또 가정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뜨거운 차 한 잔씩 더 하세요. 네.